오늘 성경 봉독은 한동석 안수 집사님, 정현아 집사님 가정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쪽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지 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가족이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로 충만해지며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생기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함을 깨달아 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는 가정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참여한 모든 10년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에 아주 신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엘리사 선생님의 사건 중에 이웃 아람 나라 왕이 쳐들어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점령하려고 공격을 여러 번 군사를 보내서 침략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아는 것처럼 번번이 매복해 있다가 당하고 오는 길을 아는지 꼭 저지를 당하고 기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나라에 첩자가 있다. 내 신하 가운데 첩자가 있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당장 첩자가 누군지 찾아내라고 호통을 쳤더니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저희 중에 아무도 배신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럼 그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당장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그래서 군사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엘리사의 사환이 바깥에 나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온 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엘리사 선생님에게 와서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큰일 났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침착하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이 짧아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자 그 사환의 눈이 영적으로 밝아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온 산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말 불병거 군사들이 다 엘리사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사원의 눈에 영적으로 눈이 밝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기 전에는 아람 군대를 보면서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기도로 영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그보다 더 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면서 너무도 기쁘고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오자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저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자 아람 군대들이 다 눈이 어두워져서 갈 바를 모릅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나와서 당신들이 찾는 사람은 여기 있지 않고 내가 그에게로 안내할 테니까 따라오라라고 하니까 그 군대들이 다 엘리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따라오는 군대들을 다 도단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으로 안내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르고 따라가서 사마리아 성에 오니까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왕이 자기 군사들을 하여금 다 그 아람 군대를 포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엘리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갑자기 눈이 밝아지니까 도단성에 엘리사를 잡으려는 군대가 너무도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포위당해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 죽었구나 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보고 이놈들을 다 전멸시킬까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떡과 물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을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다 잘 먹여서 배부르게 하고 아람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의 눈을 가지고 많은 것을 보지만은 진짜 못 보는 것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진짜 못 보는 것이 엄청 많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안 보이는 것들이 엄청 많죠. 경험을 하면 할수록 못 본 것들이 엄청 많죠. 사람은 봐야 할 것을 많이 못 보고 산다라는 겁니다. 생물학적인 눈을 가지고만 보는 게 아니지요. 또 머리로 깨닫는 눈과 마음으로 느끼는 눈이 있고 영적으로 보는 눈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보는 눈이 있고 일반 사람이 안 보이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으로 보이는 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한탄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다윗의 기도 내용을 보니까 엄청 많이 마음이 힘들어요. 사방에 자기 원수들이 어떻게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황에 자기는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될지, 어떤 판단할지 모르는 답답하고 캄캄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런 상황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답답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어서 기도합니다.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왜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까? 지금 너무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둠을 경험하다 보니까
어둠 가운데 주저앉아서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좀 소망의 눈, 은혜의 눈, 능력의 눈,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 그런 눈을 좀 보여달라는 거죠. 길을 찾게 해달라는 겁니다. 길이 보이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뭘 보고 싶을까? 그 답이 5절 6절에 있는 듯 합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또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하고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끝만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위경 속에서도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거죠. 구원의 손길이 보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언덕은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보이게 해달라고, 그래야 살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흑암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손길이 보이면은 살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못 보는데요, 그건 아직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보여달라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손길이 있습니다.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손길,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봐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진짜 봐야 할 것, 물론 안 봐도 살지만은 그러나 진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요, 우리 죄가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투명하게 보게 합니다. 성령의 눈은 우리 모든 실수와 죄와 허물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깨달아 알게 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보여야 회개를 하고, 회개하는 심령에는 영적으로 맑아지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눈을 어둡게 합니다. 영적인 시각을 못 보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손길도 못 보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못 보게 해서 그저 문제가 닥치면 원망하고 비난하고 남탓하고 절망하고, 그러나 죄가 없으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없는 자, 이런 것은 뭐냐면요, 앞절에 보면은 믿음과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쭉 합니다. 믿는 자는 이런 모습, 사랑하는 사람 이런 모습,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죄가 다 깨끗하게 사하졌음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밝아지게 되면은 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요한일서 2장 11절에서도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랬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영적으로 모를 때는 얼마든지 미워해도 괜찮은 줄 알지만은 영적으로 밝아질 때는 미워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미워하면은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가 있으면은, 회개하지 못하면은
봐야 할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내 죄가 보이게 해달라고, 보일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요, 은혜가 보여야 합니다. 교회 다녀도 뭐가 은혜인지 모르는 사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못 봐서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보이게 주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서 영적을 밝아지면은 보입니다. 전에는 다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우리 가정은 왜 이러나, 남들 가정은 저런데 우리 가정은 왜 이러나,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참 가난하고 힘드냐. 하지만 영적 눈이 밝아지면은 재산 소유 상관없이 장애나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은혜가 보여야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면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이 절로 나오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보이지 아니하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너무도 스트레스가 되고 짜증이 나고, 회사 하는 모든 일들이 마음에 안 맞고, 나를 몰라주고 중요한 곳에 사용해 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짜증나고 힘들지만, 그러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직장에 내가 왜 다니게 하셨습니까? 은혜가 보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은혜가 보여요. 보일 때 그렇게 밉던 직장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내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지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더 하나님은 은혜의 시너지가 폭발처럼 늘어나면서 다 소중하고 은혜롭게 보이는 거죠. 그럴 때 회사에 대한 애착이 느껴지고, 나를 모르고 비방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좋은 생각 갖게 되고, 넉넉하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눈이 있어야 은혜가 보입니다. 내가 힘들어지고 짜증나고 원망이 생기면은 은혜가 떨어졌구나, 은혜가 안 보이는구나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해서 은혜가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입니까? 심령을,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분위기를 바꾸고 놀라운 능력, 영적인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때로는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자존감을 주고 힘을 주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게 해주시고, 그런데 그 말씀 읽어도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 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별 감동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달았으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하겠습니까? 누구는 말씀 내 발의 등 위로 빛이라고 고백까지 합니다. 말씀이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이 보이면은 한 절 한 절이 내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가슴 벅차게 만들고 힘이 절로 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말씀이 보입니다. 말씀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역사를 하셔요. 놀라운 역사를 하셔요. 일반 책들은 한 구절이 의미하는 게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다양한 상황, 다양한 형편과 처지에 그에 맞는 또 다른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심령이 어떤지 따라서 말씀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또 다양한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귀신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눈도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귀한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하예성 교회에 담임하신 김혜경 목사님이십니다. 남자입니다. 남자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한때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영적 눈이 밝아서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모든 걸 버리고 목사가 되어서 목회하는 분입니다. 그는 무당의 왕이라는 소리도 들었고 만여 명의 신도를 거느렸던 단군교 교주였습니다. 우리나라 단군교 교주였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대통령과 국가 고위급 인사들의 점을 쳐주며 각종 국가의 막중대사를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특히 외래 기독교를 외래 종교로 하고 외래 종교인 기독교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멸망한다라고 선포하고 기독교를 없애는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국민일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는 원래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나면서 그 가정이 가산이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제가 태어나면서 저 가정이 망했다. 여러분,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이 사람은 나는 어른이 되면 돈을 엄청 벌어야 되겠다. 나 때문에 망했다니까 나는 돈 벌어야지. 그러고는 19살 되면서 서울로 무작정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남산에 올라가서 고민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궁리하던 중에 하나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면은 돈을 벌겠다 싶어서 고민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자격증을 땄습니다. 뭐냐면은 미용사. 대한민국 최초로 남자 미용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스컴에도 그 당시에 보도도 됐습니다. 돈이 좀 모아지면서 1973년도 종로에서 윤희 미용실을 차렸습니다. 아시는 분 아는지 모르지만은 윤희 미용실을 차려서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남자 미용사라니까 또 매스컴을 타니까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오는지. 불과 23살에 큰 돈을 벌면서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의 집은 이문동에 집을 사서 살고 있었는데 아직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고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잠을 자는데 잠자는 중에 누군가 갑자기 크게 부르면서 깨우는 겁니다. 비몽사몽간에 눈을 뜨고 밖을 보니 험상궂게 생긴 노인 형상의 귀신이 서서 자기를 노려보면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밤중에 귀신 같은 노인이 자기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부하지 못하고 그 길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가고 보니까 어디냐면 망우리 공동묘지였습니다. 망우리 공동묘지에 도착하니까 그 귀신이 하는 말이 50일간 약수만 마시고 돌을 닦으면서 지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무엇에 홀린 것처럼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서 그 시부터 그 공동묘지에 있었습니다. 근데 3일째 되는데 그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돌리는데 갑자기 큰 구렁이가 나타나
그의 발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구렁이가 몸을 감쌌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에 그 구렁이가 자기에게 하는 말, 너를 무당의 왕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살림만 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가는 것을 포기하고 약수터 근처에서 자리를 잡고 돌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귀에 이상한 주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자꾸 외웠습니다. 매일 밤마다 귀신이 나타나서 관상 보는 법, 손금 보는 법, 굿하는 법, 점치는 법을 자꾸 알려주는 겁니다. 그는 50을 채우고 망우리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미용사가 아니라 용한 점쟁이가 됐습니다. 이상하게 밤 1시, 2시경에 사람의 형상의 귀신이 꼭 나타난대요. 나타나서 내일 찾아올 사람의 사연까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정말 그 사람이 찾아와서 귀신이 말한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쪽집게가 되는 거죠. 쪽집게 점쟁이로 소문나다 보니까 장관들도 오고 재계 유력 인사들도 찾아오고, 그러니 그 사람들과 친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역사하는 귀신은 항상 자기 자주 말한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에게 돈과 명예를 줄 테니 기독교를 말살하는 일에 앞장서라. 기독교인은 우리의 적이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점치러 오는 사람들에게 잘 설득해서 단군교를 섬기도록 자꾸 입교를 시키고 반기독교 세력을 확장하는 데 힘썼다고 합니다. 더 효과를 얻기 위해서 반기독교 운동을 위해서 무당대학도 자기가 설립했습니다. 책도 썼어요. 신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기독교 비판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까지 했습니다. 교세는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전국 무당들이 단군교회 속속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민족의 정신을 회복하는 자는 회복하자라는 미명하에 무속신앙의 확대를 꾀했으며 호텔에 민속학자들을 불러서 초청인들과 함께 세미나도 열고 구판도 열고, 그는 또 88 서울올림픽 때에 민속 행사 분야의 연출과 TV 무속 프로그램 기획에 직접 관여도 했답니다. 각종 이벤트 행사 중 굿에 관련된 부분은 무당들을 모아서 자기가 중심으로 제작도 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 각 잡지에서 그에게 운세에 관한 글을 써달라고 부탁도 하고, 매년 정월에는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들과 고위층이 한 해 구군에 대해서 묵혔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재벌 회장들도 새 사업을 하기 전에 자기를 찾아왔고, 직원 채용과 또 임원 개편을 앞두고도 자기를 찾아와서 물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유명 인사가 되고 돈을 엄청 버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그는 잠실에 자신의 이름으로 5층 빌딩을 사고 거기 단군교 본부를 차려놓고 매일 새벽 단군 신상 앞에서 기원을 드렸다고 합니다. 대단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잘 나오던 기원과 주문이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가 하는 기원 내용은 신령님 제 소원을 이뤄주세요 하고 시작하는 건데 일종의 기도문이죠. 그날은 입이 잘 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부정을 탔나? 그는 기원을 포기하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다리가 후들들들 떨리면서 굉장히 몸이 약해지는 걸, 힘이 빠지는 걸 느꼈답니다. 참 이상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신당에 들어가서 기원을 하려는데
갑자기 자기 입에서 생각지도 않은 말이 나옵니다. 너무도 공포심이 생기면서 자기 입에서 평소 하던 대로 기운을 하려고 하는데 입에서 딱 한마디가 튀어나왔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 본인이 간증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그는 너무도 놀라서 내가 지금 미쳤나?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 몰아내는 게 내 목적인데 하나님이라고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기원하면서 신령님 하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소리가 나오니까 너무도 놀라가지고 아무래도 부정을 탔나 보다 하고 그는 부정을 몰아내는 절차를 했습니다. 창호지에 불을 붙여서 부정을 몰아내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고는 괜찮겠지 했는데 그 다음날 또 기원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입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너무도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서양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데 내 입에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란 말이 나오니까 이게 보통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민에 빠졌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그는 다시 신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당에 들어가서는 기겁하고 놀랐답니다. 뭐냐면 제단 위에 신당에 차려놓은 제단 위에 망우리 묘지에서 자기 발목을 붙잡았던 그 구렁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천사가 나타나더니 그 구렁이를 끌고 가서 불에 태우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 말이 모두 버리고 내게로 오라. 단번에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답니다. 모두 버리고 내게로 오라. 그는 너무도 놀라서 몸부림치듯이 몸을 떨었는데 그때 모든 집기들이 튕겨 나가면서 뭔가 머리 하나 맞아서 기절했답니다. 기절하고 몇 시간 후에 깨어보니까 상황이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부정을 물리치는 구판해야 되겠다 하고 시루 뚜껑을 열어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시루 뚜껑 여니까 그 뱀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너무도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들어서 힘차게 시루를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무서워서 떨고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다시 신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한 빛이 그에게 다가왔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리가 나는 내가 미워하던 하나님이다.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똑똑히 들렸답니다. 근데 더 놀란 것은요, 이 사람이 한 번도 누가 나를 사랑한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고 모든 걸 버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자기 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전에 느끼지 못하는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무당의 왕이 되었지만은 항상 뭔가 불안하고 무서웠는데 그때만큼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온 적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자는데 누군가가 깨우더라는 겁니다. 깨우길래 자기도 모르게 어릴 때는 교회에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귀에 들렸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걸 생각나서 중얼거리면서 불렀다고 합니다. 새벽 2시까지 그렇게 흥얼거리면서 부르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리고 다시 또 누군가 깨워서 자기가 깨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다음날 평소에 친분이 있는 지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나가지고 전화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교회 가자고. 그래서 그는 며칠 후에 친분 있는 영화인 중에 기독교인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 따라서 처음으로 교회 나갔습니다. 교회 나가서 듣는데 그때 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약간 거부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뛰쳐나왔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는 결단했습니다. 단군교 공식적으로 해체를 선언하고 자신의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될 결심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무당의 세계나 사이비 교주 세계의 목적은 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목적이 돈보다 그 사람의 영혼과 진짜 축복받아 잘 되는 것, 가정이 화목하고 연합하는 것, 그게 목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다 버리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하예성 교회에 담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그런 얘기 꿈이었겠지? 아니에요. 궁금하면은 김영희 목사님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국민일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생물학적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 영적으로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우리는 귀신을 보지 않고 천사는 보지 않더라도 내 죄가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합니다. 말씀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가정과 후손이 잘 되고 이 나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무속인들,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멸망시킬까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고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지 마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영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귀신이 떠나고 주님의 영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주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귀신의 장난이 없는, 저주와 귀신이 없고 재앙과 사고가 없는 가정 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해주셔서 자자손손 복을 받는 가문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